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제자들에게 건네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부디 여러분 또한 거리낌 없이 또한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에게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또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요 구원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고백, 또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가진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이 멋진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받으실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변이란 말이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 이 항변이란 단어를 보시면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능력 있고 강력한 왕으로서의 어떠한 메시아 상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엎으시고 강력한 왕으로서 군림하실 때 그래도 수제자인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환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무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라고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백을 한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인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제자라는 타이틀,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두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제자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는 초대형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며 십자가의 길을 처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나도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본을 보이셨듯이 나도 섬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참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오해와 고난과 아픔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쉽지 않은 이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의 제자이기에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십자가의 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담대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이 고백과 함께 고백에 걸맞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기대하시며 또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또 섬기시며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담대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신앙 고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타이틀만 그리스도인, 타이틀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제자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